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터져나오는 찬양과 분명해지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마태복음 처음 1장서부터 우리가 읽어온 이 11장, 오늘 11장 마지막이죠. 마지막까지를 쭉 생각해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껏 하셨던 일 중에 뭔가 이건 훨씬 더 뭐라 해야 되죠? 너무 자신만만하셔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셨지, 내가 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좀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한번 앞에서 쭉 보셔요.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셨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셨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고,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죠. 하지만 나에게 와라, 나를 믿어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으신데, 오늘 여기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오시는 천국, 다가오는 천국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병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보여주셨지,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 같아요. 그냥 내 이야기고, 앞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할 때는 좀 내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중풍병자 이야기, 그리고 문둥병자 이야기 할 때 우리 이야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근거림이 있었죠.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사람처럼 뭔가 마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 중풍병자를 주께서 고치실 때 주여 나도 고치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들 보게 하실 때 나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실 때 나도 그렇게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그 대입이 그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열병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다른 이야기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실 때, 지친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내 이야기 같아요. 내가 지쳤기 때문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짐을 지고들 살아갑니다. 많은 짐들을 져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짐을 집니다. 누구는 도덕적인 짐을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도덕적인 짐을 벗어던진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도덕적인 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짐을 집니다. 도덕적인 짐들을 지고 살아요.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남들은 새치기 해도 새치기 하면 안 될 것 같고, 새치기에서 남들을 쭉쭉쭉쭉 갈 때마다 마음에 그냥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음은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지쳐갑니다. 남들이 거짓말로 뭔가 좋은 결과들을 얻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쳐가는 사람들, 도덕적인 짐들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면 자유해야 될 텐데 이상하죠. 도덕적인 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악하고 폭력적으로 살아도 나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손해보면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늘 기쁨과 자유함? 아니요, 지쳐갑니다. 도덕적인 짐만 있는 건 아니죠. 정말로 진짜로 져야 되는 짐들이 꽤 많습니다. 책임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것들이 내 어깨에 하나씩 둘씩 얹혀집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로 지쳐가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는 모두가 다 나를 향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위로고 지치고 힘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사람들에게 뭐라 해야 되나요? 위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우리 앞에 한 번에 훅 하고 오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게로 오라는 얘기가 늘 그랬었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지 짧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처음 시작이 그래요. 처음 시작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25절이 시작되는데 여기 있는 이 짧은 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는 말, 이 말이 좀 묘해요. 뭐냐 하면 그때라는 말을 하셔요. 앞에 무슨 뭐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때일까? 그때. 이 그때라는 말에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 시간의 전치사, 시간을 나타내는 뭐 전치사 뭐 이런 거 쓰지 않았고요. 지시대명사가 나옵니다. that 그런 식으로 지시대명사 바로 그라고 지시대명사를 쓰고요. 그때에도 뭔가 무슨 뭐 부사가 아니에요.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고요. 지시대명사 더하기 카이로스라는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그대로 써요. 정말로 그 시간, 그 카이로스라는 말을 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제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카이로스, 뭐 크로노스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없죠. 시간의 그냥 기간들, 크로노스, 시간은 딱딱딱딱 째깍째깍 갑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고 그럴 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요. 확 뭉쳐있는 시간이고 어쩌면 그 시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뭔가 폭발력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25절 처음 시작에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말에 지시대명사 더하기 카이로스라는 말을 지금 써서요 그냥 쉽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때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말씀하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냥 앞에 쭉 나왔던 걸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긴 설교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8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병 고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온갖 병들을 고치셔요. 문둥병자들, 열병들, 아니면 중풍병자들, 맹인들, 벙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나선 10장부터 11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며 이들을 보내셔요. 이들이 가서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겁부터 주십니다.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면서 핍박이 많을 거라고, 분쟁이 많을 거라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일들 닥칠 때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게 10장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지면서요. 사실은 11장에 오면 앞에 잠깐만 그냥 예수님도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제자들만 보내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기를 떠나서 그 일을 하러 가셔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11장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25절에 있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질문을 했던 때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때고, 예수님께서 그때 조금은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하라 하면서 보내시는 그때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갈 때 보러 나간 것처럼 어쩌면 요한이 먹지 않으니, 먹고 또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요한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회피하고 변명하면서 그것들을 받지 않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먹고 또 예수님이 마시시니까 이제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방탕한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 버려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회피하고 변명하는 그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바로 그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셔요.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전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도 기대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예요. 예수님은 피리를 불면 춤출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장송곡을 불면 사람들이 가슴을 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뭘 하면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혜 있는 자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 앞에 새 삶의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들으셨을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말은 더 이상해요. 예수님이 뭘 대답합니까? 누가 뭘 물어봤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질문이 앞에 나오는 것 없어요. 아무 질문 없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래요. 앞에 그 카이로스, 바로 그 시간에 라는 말로 우리를 잠깐 세워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신대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은 벙 찌는 거죠. 뭘 물어봤는데? 물어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 중간에 뭔가 한 절이 빠진 건가요? 누군가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으니 이거는 이 텍스트가 잘못된 건가 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요. 이런 때라면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기실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볼 게 생기는 거죠. 무슨 질문? 스스로에게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반응할까? 아니, 내가 하는 일들은 이게 의미 있는 일일까? 내가 하는 일은 효과적인가? 내 이 일의 결과물과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자기에게 생길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이 뭔가 결과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 그때 아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마저 이게 뭔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요. 여인으로서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때 내가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물었던 바로 그 대답,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원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요. 아버지여, 뭐 콤마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적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6장 9절부터 뭐 쭉 13절인가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오늘 여기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대답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모를까? 사람들은 왜 모를까에 대한 대답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리고 대답이 이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질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옳아요. 예수님이 이제 뭔지 아십니다. 그러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신 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걸 아셨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안다고 해도 예수님 자신만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뜻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보여주었지만 지혜로운 자들, 슬기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셨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뭐 많이 나오는데 뭐 염화 시중의 미소 이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서 뭐 사자성어의 의미 뭐 이러면서 뭐 지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서로를 알아주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싹 쳐다보면 그냥 쓱 하고 서로 웃어요. 빙긋 서로 웃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가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빛만으로도 아니면 삶의 모습만으로도 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서로를 반기고 빙긋 웃어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아시는 건 뭐죠?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려 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게 점점 더 확신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셨다 나사렛으로 오셔서 사십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자기가 분명히 다른 탄생임을 압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해 줬겠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으셨겠죠. 예수님 들은 이야기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땅에서의 사명,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점점 알아가십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 세례받을 때,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비둘기처럼 성령님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예수님 들으셔요. 예수님 아마 겸손하셨을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점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전하는 일이에요. 이제껏 그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놓고 반대하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또 그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만 갑니다. 실망스럽죠? 어쩌면 분개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 질문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는 어떡합니까? 아무도 하나님 모르고 나만 알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면 사람들 들어야 되죠. 그런데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있어요.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채 3년만 지나면 그 반대는요 폭력적이 될 거고, 사람들은 뻔뻔하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대놓고 거절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셔요. 어떻게 된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찾으셔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옳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그 대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그 나타내심이 감사하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율법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토라를 연구하려면, 성경을 연구하려면 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난 예배 때도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오다가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글씨를 아는가입니다. 7장 15절인가요? 요한복음.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글을 안 해? 그래요. 글을 안 해? 글을 모를 줄 알았어요. 왜 글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글을 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누군가의 제자여야 돼요. 소위 말하는 랍비의 그 문화에 있어야 돼요. 그 문화에서 그 아래서 배우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의 문화에 있지를 않아요. 어떤 랍비의 문화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건 아주 특별한 특권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언어에 능통해야 되죠.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죠.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더하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글을 안 해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니까? 연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식은 아마 랍비 밑에서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방식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지내시고 늘 동행하시며 그렇게 아버지를 아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알지 못한 것, 아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 방식으로 알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로 압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점점 알아간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이 뭔지 책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살면서. 예수님은 그걸 몽땅 다 배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 그거 감사하대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렇게 배우는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내 아버지를 안다는 건 글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아셔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대단한 무슨 자서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에 대한 무슨 누구누구 비평, 그래서 막 책이 몇 권씩, 여러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논문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어쩌면 아버지에 대해서 책으로 배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밥 먹어서 알아요. 함께 자서 알아요. 함께 놀러 다니고, 함께 야구하고, 함께 레슬링하고, 함께 울고, 함께 재밌는 거 보고 깔깔거리며 내가 내 아버지를 알아요. 누가 내 아버지를 나보다 더 잘 압니까? 아무도 내 아버지를 나보다 더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요. 어떻게 내가 알까? 내가 아는 건 내가 내 아버지와 늘 동행하며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알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나타내심으로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으신 대답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계시를 받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날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아는 이는 아버지가 나를 아실 뿐이에요. 예수님도 질문이 있으셨죠.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당연히 그 생각합니다. 이제 깨달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어요. 내가 늘 아버지와 함께해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셔요. 나를 아는 건 내 아버지입니다. 또 그러면 내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고 또 나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아요. 계시를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러날까? 어쩌면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보입니다. 아들이 열어 젖히실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계시는요, 아포칼립토우, 어디 들어보셨죠? 아포칼립토우, 그게 드러나다, 나타낸다는 여기에 그 동사입니다. 계시한다, 27절에 있는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리고 앞에
나타내셨다는 말이 25절에 있죠. 지혜롭고 슬기진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25절에 나타내심, 27절에 계시, 몽땅 다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 영어 단어 아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포칼립소, 이런 거 보이시죠? 아포칼립소 아시죠? 묵시록, 계시록 할 때 아포칼립소예요. 묵시록, 계시록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뭔가 좀 암울하고요, 극적이고 드라마틱해요. 뭔가를 흔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포칼립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는 지옥의 묵시록이라고요. 옛날에 말론 브란도 나왔던 영화예요. 그 월남전 영화인데 처음 시작할 때 그 베트남 해안가를 그 헬기가 폭격을 하죠. 펑탕 음악 나오고, 음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베토벤일 겁니다. 아니다, 베토벤 아니다. 어쨌든 음악이 나오고요, 그냥 그 해변을 그냥 막 폭격을 해 들어가요. 폭격이 아니라 막 기총 쏘사죠. 팍 쏘면서 나갑니다. 아포칼립스예요. 계시, 뭐가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요?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드러내 보이는 월남전,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포칼립스, 아포칼립토,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부드럽고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포칼립토, 지축을 흔드는 놀라운 깨달음이 올 거예요. 책으로 배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소자라는 이야기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배웠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어쩌면 죄인들,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배웠다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해요. 보기 시작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계시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죄인들은 삶이 변해요.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깁니다.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으로 춤추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찾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아포칼립토,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아는 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알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 아들이 알고, 또 나를 통해서 계시, 그 드러남,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전하려고 하는 이 아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죠.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데 이제 갈 수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아버지에게로 가려면 다른 데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 발견하신 거예요. 그냥 터져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확신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계시, 이 드러남 아니고는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아요. 또 나를 통해서 계시, 그 드러남, 그 드러남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아버지를 압니다. 알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이제 자기 자신, 이분 하나, 내가 그 계시고 내가 그 길임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진리의 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아, 어디 절로 가라, 아니면 높은 산으로 가라, 아니면 깊은 골짜기 그곳으로 가라,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아, 내 아버지를 만나려는 자들아, 네 인생과 네 마음의 깊은 곳, 네 인생의 네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라. 아니, 그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확신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건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압니다. 이 아들이 또 원해서 계시, 그 계시하는 것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자기 자신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로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뭐 에버랜드로 가라, 수고한 당신 떠나라, 뭐 어디로, 침대로 가라, 좋은 병원으로 가라, 아니면 뭔가 뭐죠, 몸에 부담이 없는 좋은 약물로 가라, 뭐 중독은 없지만 아주 너희들을 뿅가게 하는,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그리로 가라, 아니면 너희들 부요함으로 가라, 쾌락으로 가라, 아니면 너희들 무슨 무념 무상의 세계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고 자신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면 돼요. 어린 아이들 오면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울 필요 없습니다. 어린 아이여도 다 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인클루시브한 얘기입니다. 모두를 향한 초청이에요. 하지만 이 초청은 동시에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어디도 아닌 나에게만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밖에 길이 없어요. 여기밖에 안식이 없어요. 여기밖에 이 좋으신 아버지,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고 만날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 너희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욕궁기를 북돋는 그 초대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짐들을 사람들에게 매게 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가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도 짐을 지워 주실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짐은 쉽고 가볍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씩 웃게 됩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얼마 전입니다. 11장 전에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가족, 소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씩 웃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자신이 10장에서 하신 이야기를 벌써 까먹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멍에와 짐 맞아요. 길은 험할 겁니다. 길은 굉장히 험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안식, 평안, 그리고 그 기쁨과 쉼, 그 모든 회복은 다른 곳에서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길은 험해요. 길은 험합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길 가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짐, 멍에를 메어 주실 겁니다. 가족, 그리고 어쩌면 집안의 분쟁, 여러 가지 역경들,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고민들, 예수님 때문에 부딪히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 그런 아픔들, 그 험한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그분의 온유하심 안에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는 겁니다. 져야 되는 짐이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염려들, 아니 눈물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예수님이 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면 내가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버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가 알게 되면, 그건 아포칼립토예요. 그 계시는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냅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여시고 어쩌면 어린아이라도 보게 하시는 정말로 은혜로운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삶은 늘 평안이 가득합니까? 아니요, 아포칼립토예요. 묵시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비단결 같아져서 늘 그냥 미소로, 그리고 즐겁게 춤추며 그냥 늘 왈츠로 걸어갑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토, 그것들을 본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셔요. 사랑이 많으셔요.
하지만 그 은혜, 자비, 긍휼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에 임하면요, 그 사랑은 어떻게 임합니까? 갈기갈기 찢어진 몸이에요. 흘리는 피입니다. 그리고 눈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침을 찌고 가는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울죠. 예레미야 웁니다. 예레미야 울어요. 그냥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한탄을 합니다. 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시냐고, 나를 왜 잠 못 들게 하시냐고, 나를 왜 눈물 흘리게 하시냐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 계시는 아포칼립토예요. 어쩌면 그 묵시예요. 그 계시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멍에는 쉽고 그 멍에는 가볍대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왜? 이유는 하나, 그분 안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아싸 뭐 이러신 분 계신가요?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거기다 둬놓고 나는 훨훨 날아갈 건가요? 예수님이 짐 보관소입니까? 안전한 짐 보관소예요? 어디 여행 가서 내 짐 어떻게 할까 낑낑대고 있는데 마침 안전한 짐 보관하신다는 분이 있으니 내 무거운 짐 다 거기다 놓고 나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돌아다닐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나 말고는 아무도 그 아버지를 보일 자가 없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며 걸어갈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무거움, 쓸데없는 짐들 아니라 정말로 져야 되는 그 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긍휼 안에서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을 지며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처음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그냥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앞 못 보는 사람들 고치신 이야기는 다른 게,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지쳐버린 사람이라는 걸 모두 다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아버지에게서만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내 본향에 돌아갈 때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죠. 예수님 장신 말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계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맞아주셔요. 맞아주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론에 이르렀던 그 경탄하는 찬송과 그리고 그 분명한 확신을 우리도 공감하셔야 돼요. 예, 내가 주께로 갑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들고 주님께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기대하는 건 계시입니다. 거기서 보이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보이실 거예요. 어쩌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지축을 흔드는 계시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주님께로 오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보셔요. 바로 그 계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나 또 거기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터져 나오는 찬양과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계시가 삶을 무겁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짐을 가볍게 정말로 기쁨으로 지며 우리는 걸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로 가서 그 계시, 여시는 창문으로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 아버지 안에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와 그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험한 길이어도 그분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으로 가볍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길입니다. 주님께로 가십시오. 확신하시는 그분에게로 가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어쩌면 더 많은 눈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나도 이제 눈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어쩌면 내 것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내 짐이었다면 이제 그 계시로 보이신 아버지 앞에서 내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는, 어쩌면 내 삶의 축을 흔들어버리는 그 아포칼립토 앞에 내가 져야 되는 다른 짐을 지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혜와 슬기 가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주님에게로만 오면, 주와 함께하면 보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계시하셔요. 오늘 창문을 여실 거예요. 오늘 장막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얼마나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뜻 한 자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식을, 주의 온유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며 그 하나님의 뜻 한 자락을 붙잡으시고 험한 길이어도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시며 확신하시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그렇게 주의 찬양과 주의 확신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가 부르십니다. 주가 이제는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아들 말고는 아버지를 보일 이가 없고 아들 말고는 아버지께로 인도할 이가 없기에 정말로 영원한 안식이 되며 생명이 되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 주께서는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로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아감으로 정말로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으로 찬송하고 경탄의 노래를 부르며 삶의 새 변화, 아버지 하나님, 험한 길이어도 안식, 평안,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축이 흔들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결단과 새 소망이 넘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